오늘은 사중복음 중에서 세 번째 신유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신유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 신유.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신유가 있죠, 그렇죠? 예. 자, 신유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신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신, 그 다음에 치료하다 할 때, 고치다 할 때 유자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신유는 하나님의 치유 또는 하나님의 치료라는 뜻이 신유입니다. 그래서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바로 세 번째가 이 신유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신유를 디바인 힐링,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왜 신유를 중요한 이 사중복음 중에 하나로 삼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요,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역시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특히 전인적인 회복,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를 포함한 우리 전인적인 회복, 육체의 질병을 비롯하여 우리의 마음, 생각, 말, 행동, 태도, 이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 고치시는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신유, 하나님의 치료를 매우 중요한 복음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을 다른 말, 우리 원어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 6조 3항에 보면 신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유를 뭐라고 하냐면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그다음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 이것을 신유라고 말합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건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 없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이 아픈 것이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고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건강할 때가 아니라 병들었을 때입니다. 사고 또는 질병,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함입니다. 그냥 낫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 나음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신유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육체 모두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혹시 병이 들었다면 기도로 빨리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해야 되고 몸과 마음도 병들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다시 이야기하지만 몸과 마음 중에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있죠.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말을 제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그랬죠. 상처는 받을 수 있는데 상처를 꽁꽁 싸매고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상처를 꽁꽁 싸매고 사는 분들은 다 남 탓합니다. 남 탓한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용서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죠. 남에게 상처를 주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으란 이야기죠. 이거는 그만큼 상처 준 것도 큰 문제지만 상처를 받고 계속 사는 것도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제발 인식해야 됩니다. 아픔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으로부터 빨리 회복되고 거기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필요하고,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줌으로, 중보기도로 나음을 얻는 것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핵심은 우리는 항상 건강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육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다고 그랬죠. 성결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신유를 사중복음의 하나로 삼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유가 예수님의 구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준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죠. 그럼 이 근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단원법에 기술한 것처럼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낫는데, 그 이유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말씀 한 구절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기서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맨 끝에 보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언제 나음을 받았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실 때, 그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 피를 흘리셨죠. 그 예수님의 피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도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치료받는다, 치유된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치료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을 때, 특별히 채찍에 맞으셨을 때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셨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치유의 이유,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받는 이유가, 근거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십자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질병이 없었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병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죽음, 특히 죽음과 질병이 생긴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럽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또한 모든 질병을 겪게 된 겁니다. 타락으로 인한 죄가 죽음과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원래 질병을 몰랐고
영생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육체적 죽음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이제는 육체적 죽음과 질병이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된 겁니다. 이 질병은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죄가 모든 죽음을 가져온 원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죽고 질병을 앓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그 질병을 가져다주는 죽음도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유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질병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죄가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죄와 이 질병의 연관성,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다시 하겠지만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뒤에 잠시 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아프면, 조금 몸이 불편하면 죄 지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죄가 한 가지 원인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가 분명한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고친 다음에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바로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내 질병이,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 고치신 다음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중풍병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14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8년 된 거의 불치의병이라고 여겼던 이 질병을 고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38년 된 이 병자의 질병이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을 고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중보기도 팀들이 서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보셔 보시죠. 자, 믿음의 기도는 질병을 치유한다고 했는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고 그랬죠. 자,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질병이 죄 때문이었다면 죄를 사하심받는다. 자,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죄였다는 겁니다. 죄. 여기서 저 혹시라는 단어가 있죠.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는 단어를 넣으며 죄를 범하였다, 죄를 범해서 만약에 질병에 걸린 것이라면 용서함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6절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6절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자, 그러므로, 자,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용서함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래서 여기서도 죄 고백이 이어지는 겁니다. 질병과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사라진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미안하지만 천주교는 저것을 왜곡시켜서 고해성사를 하죠.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런데 서로 죄를 굳이 고백할 필요는 없고, 대신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가서 죄를 고백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되, 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역시 죄와 기도 응답 그리고 치유의 상관관계를 야고보서 말씀은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죄와 질병은 관계없다가 아니라 관계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극단, 아까 말씀드린 모든 질병은 죄가 원인이다라고 보면 잘못된 것이고, 죄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가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절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죄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린 죄를 나쁜 걸로만 보기 쉬운데, 죄가 나빠 보이지만 여러분, 질병이라 할지라도 어떤 질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과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절에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뭐죠?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제자들도 질병,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원인을 죄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질문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질병이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질병의 문제는 반드시 죄 때문이 아니라 때로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도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들의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프면 저 인간 죄 짓더니 남 저렇게 아프게 하더니 쌤통이다. 아유, 죄값 톡톡히 받았다. 자, 이런 말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설령 그렇게 보이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함부로 혀를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함부로 판단해서 주의 일을 함부로 인간의 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놓고 이야기했지만, 특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와 왼수진 사람이 아팠을 때 저거 봐라 쌤통이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행이라도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시고, 알 수 없으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그랬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질병이 있으시거나, 또는 여러분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분,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나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이 있는 분은 여러분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제발 갖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야기했지만 정신질환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정신병 안 걸린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믿음과 정신질환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제발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저거 기도 안 하더니 잘됐다, 쌤통이다 하니까 한번 치셨다.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 정신질환 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대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죠. 근데 이런 거 걸리면 창피해서 우리가 말을 못하는데, 창피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게 창피한 겁니다. 성경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감싸주라고 했지 누가 판단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며 제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오히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아프든 또는 가족 중에 아프든, 특히 아픈 것 중에 정신과 관련된 마음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죄감과 죄책감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네 죄 때문이라고 깨우쳐주지 않은 이상은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해방되어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인이 아프든 아니면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면 아까 우리 야고보서 말씀처럼 기도하십시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지금 쉬고 있지만 그래서 목장 모임 마지막 때 서로 중보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 구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응답된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 다시 말하면 응답이 됩니다. 치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치료, 하나님의 치료, 신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자, 확인 사살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는 확신 있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질문만 하면 겁나죠, 그렇죠? 자, 신유. 자,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신유는 지금 되겠죠. 낫는 거 믿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경험도 있죠. 기도했는데 안 낫잖아요. 그렇죠? 자, 잘 기억하십시오. 신유는 첫 번째 성경에서 은사입니다. 은사. 자, 은사라는 것은 모두 다 갖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은사를 주진 사람만 갖는 것이 은사의 특징입니다. 이 말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고침받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나을까요?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유는 은사인데 은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갖게 되는 공통적인 능력입니다. 자,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은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갖게 되는, 내 의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공통적인 능력이 바로 신유의 능력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신유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갖게 되는 능력입니다. 자, 먼저 신유는 은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은사를 이야기할 때, 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무엇을? 은사를,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 신유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 이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병 고침의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면,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기도하면 나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문제는 우리 대부분은 신유의 은사가 없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죠. 그렇죠? 나 신유의 은사는 없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사람을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 신유는 분명히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은사인데, 자, 중요한 것, 신유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두가 갖게 되는 공통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믿는 사람에게는 5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속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 혹시 이러십니까? 예, 성경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귀신을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12시에 공동묘지에서 만나겠습니다. 시험해봐야지 되잖아요. 이거 믿는다며요. 그렇죠? 12시에 우리 공동묘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뱀을 집어 올리며. 땅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자, 그 다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거 실험해 본다고 진짜 독 마시면 죽을까 안 죽을까요? 예, 이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는, 이거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구해준다는 말이지, 고지고대해서 독을 마시면 죽어요. 근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병든 사람에게 손 얹는 즉 나으리라. 자, 중요합니다. 치유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 이게 안수기도입니다. 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이 5가지 표적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크게. 그렇죠? 믿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믿어요? 통장에 내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 신앙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5가지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습니다. 이 5가지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은사가 아니라 어떤 자? 믿는 자입니다. 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신비한 능력은 목사님에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에게 아니라, 또는 은사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5가지 능력,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 신앙 경험을 믿지 말고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까지 못 고쳤다고 못한 애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었고,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했던 거지 능력이 없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처럼 병든 자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무엇하라? 기도하라고 했던 겁니다. 은사 있는 사람,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능력을 활용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주에 더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병 나았을 때 여러분이 실행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무조건, 이 표현 죄송합니다, 무조건 대가리를 담임 목사에게 들려고 하지 마시고, 농담이면 또 상처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목사님한테 가지 마, 담임 목사한테 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얘기했죠,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자에게.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러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웃기고 있네. 이렇다면 안 고쳐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물론 여러분 저한테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친한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주일에 봤을 때 기도해달라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기도 부탁하고 기도 받고 여러분도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라고 했죠. 팔이 아프면 팔에 얹고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팔의 통증은 떠나가라 기도하시고, 무릎이 아프다면 무릎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병든 무릎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아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내 통증이 나은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때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신유의 은혜입니다. 신유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권여세 목사님, 청소년교회 일본 갈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왼손은 자기 머리 얹으라고 그랬고 오른손은 가슴 대라고 그랬죠. 제가 다 일일이 다니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다 안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진으로 애들 돌아가신 분도 없죠. 우리 애들 중에. 그렇죠? 예.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몸이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연세가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계시죠?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날고 켰잖아요. 그렇죠? 봉사라고 하면 둘째 할 만큼 진짜 몸 아끼지 않고 봉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져서 병든 것이 아니라 노화 때문에 이제는 무릎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는 봉사 못 하시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젊으실 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이제는 아프다고 일하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쉬셔도 됩니다. 대신 내가 건강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가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섬겨야겠죠.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게 천한 고백이 아니라 몸이라도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복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건강해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지금 나이가 이래서 90세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이가 90이라 이제는 몸이 거동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늦게 예수 믿었는데 이제 와서 봉사하려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신유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몸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돌보고 관리해야 됩니다. 특히 술, 담배, 그런 거 없겠지만 마약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셔야 되고요. 또 육체의 해로운 것들, 육체의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게으름, 나태함. 요즘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현대 사회는 건강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렇죠? 예. 자, 육체의 건강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해서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병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굴 콕 집어서 말하는데 비만인 분들, 예. 운동해서 내가 비만으로부터 해결되어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지 않도록 내 몸을 잘 관리해야 우리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혹시라도 병들었다면 서로 기도해서 병이 낫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 육체를 건강하게 보존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마음을, 우리 정서를 건강하게 관리해서, 계속 말하지만 상처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항상 교회에서 잠수 타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야 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서도 건강해야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마음만 또는 영혼만 거룩하게 건강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이 말은 몸도 거룩하게 보존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자고 할 때,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끌고 와라고 할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것처럼 내 몸이 주께서 쓰시는 나귀처럼 나를 그렇게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육체는 범죄의 온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달로 돌아가실 때 우리 영혼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혼, 영혼이죠.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도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회복된 우리 몸은 고린도서 3장 10절처럼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병든 몸과 육체, 우리 영혼과 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이제 최종 정리하며, 자, 중생, 사중복음 중에 중생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진 것, 그래서 중생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자, 성결은 거듭난, 중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 성결인데, 이 성결, 거룩함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화평, 이웃 사랑입니다. 거룩함, 하나님 사랑입니다. 특히 이웃 사랑,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결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신유입니다. 중생과 성결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라면 신유는 특별히 육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오늘 말씀 보면 회복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영혼뿐만, 마음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회복되어 이제는 내 영혼과 육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신유의 목적인 겁니다. 이 회복의 복음이 이번 주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병든 몸과 마음과 육체가 회복되는 건강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회복의 복음 신유처럼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을 때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되고 낫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영혼, 몸과 마음으로 육체를 가지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